자, 오늘 말씀은 자비의 열매 누리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였죠. 사랑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의 열매. 세 번째가 화평의 열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의 열매. 다섯 번째가 자비의 열매예요. 오늘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정말 그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열매, 그러면은 자비심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거죠. 자비를 영어로는 kindness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친절이죠. 우리가 kind는 친절, ness가 붙으면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니까 친절함 뭐 이런 건데, 근데 우리 성경에 왜 자비로 번역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비와 친절은 뭐 개념이 같은 것도 있지만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자비는 그 상대방의 상태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상태가 뭐 굉장히 뭐 가난하다 그러면 그 가난한 거를 내가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도울까 해서 그 문제를 그의 입장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친절은 그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거 고려하기보다는 내가 그에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자비는 더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를 흘러 넘치게 하며 살게 하셨다.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표현이 됐나?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소돔성 이야기 잘 알죠. 소돔성이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왜?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하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안 하지. 그럼 45명은요? 45명도 안 해. 이렇게 쭉 하다가 1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을 찾아가서 결국 이제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제 롯 보고 이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단다, 빨리 이 성을 가족이 다 빠져나가라 했더니, 이제 롯이 이제 사위들이 있으니까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로 심판하신단다, 빨리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그러고 이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거 쟤들 데려갈 수도 없고 다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과 그의 처 그리고 두 딸의 이제 두 사람, 하나님 사자가 두 명이 갔죠. 다 손을 붙잡고 이제 밖으로 이끌어내는 게 자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가지고 설득을 하든 뭘 하든 그 손을 붙잡고 그 멸망에서
건져내는 게 자비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바로 이게 성경이 잘못 찾아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6절 맞긴 맞는데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하 22장 26절 사무엘하 22장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 이제 출애굽기 그 성경이 틀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6절은 자비한 자에게 주님이 자비하게 대하신다. 이런 말씀은 내가 자비하니까 너희도 자비하면 좋겠어. 너가 자비를 베풀면 나도 너한테 자비를 베풀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자비를 베푸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6절 보죠. 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본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잖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영의 세계로부터 만드셔가지고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살게 하시고 다시 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진짜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면 그분과 닮은 게 있어야 되잖아. 닮은 게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러면 어디서 굴러왔던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애를 낳는데 자기랑 전혀 안 닮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자기 아기가 아니래. 이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과 닮아야지 마귀와 닮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자, 강도, 그때 예루살렘은 산지고 여리고는 이제 이 지중해보다 얕은 골짜기예요. 땅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는 내려가는 길이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강도 짓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겁 안 죽게 됐다. 옷도 다 뺏기고 뭐 소유 가진 것도 다 뺏기고 맞아가지고 이제 혼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옆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갔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자기 보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내려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이제 올리브 기름, 그게 이제 소독제가 되고 약이 되니까 그거를 발라주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어떤 여관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좀 맡기고 이제 돈을 주면서 맡기고 내가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인데 갔다 와서 들릴 테니까 돈이 더 들었으면 그때 더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더라.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뭐 너무 답이 정확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 알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께서 가서 너희도 그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을.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남북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뭐 산당에서 예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지고 그다음에 아수르 제국에게 일찌감치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제 짓밟혀 가지고 유대 혈통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와 같은 종족이 아니야,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뭐 사마리아 사람도 한이 맺혔죠, 유대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해주신 이유는,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대로 한 거예요. 율법대로.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다시 말해서 예배를 집례하러 가는데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를 보거나 만지면 안 되니까 자기는 조심스럽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대로 한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돌봤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멸시하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원수지고 살지 말고 그들의 그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뭐 이제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너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지금 남북 문제, 또 사상의 문제, 이런 거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심판과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제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돼.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한 그 대답,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죠? 자비를 베푼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자비를 베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자비의 열매, 우리 마음에 자비심이 넘쳐서 어떤 사람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서 사는 소돔성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들의 손을 잡고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게 그에게 베푼 자비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웃 찾기, 영혼 찾기,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그 영혼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 것이 되는 거예요. 아유, 뭐 이제 말도 안 듣고 나오라고 해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냥 소돔성이 좋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자비다 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란 말이에요. 강도 만났어, 영적으로. 그래서 뒤지게 뭐 두드려 맞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뭐 진짜 강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혼자 내가 몸을 추스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겠다,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뭘 해야 돼? 이제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상처 난 곳에는 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옷을 이제 다 뺏겼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주고, 또 이제 못 걸어가니까 자기 낙타에다 태워가지고 그렇게 여관으로 나오는 게 자비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나 그렇게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누가?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 건데, 주님께 나를 그래서 이제 맡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는 못해요 하는 나를 십자가에 장사 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래, 너무 좋다,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나를 장사 지내주시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러면 예수 믿기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여전히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좋은 것만 믿는 거죠. 좋은 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주님을 못 누린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태로 나중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자비를 베푼 자,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